제가 있는 곳이 민통선 아니고 부대가 생긴 지 30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이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이 부대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부대 밖으로 못 나가고 이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강화교회가 이렇게 보여요. 나중에 강화도 언제 한번 같이 가시면 강화교회 한번 들려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이쁩니다. 언덕 위에 하얀색 목조 건물이에요. 이게 교회가 보이는데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6개월간 허락을 안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냐면요. 첫 휴가를 나가가지고 목사님께 제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때 이제 연말이 다 돼갈 때였거든요. 교회에서 귤 한 박스 하고요. 사과 한 박스를 부대장님께 보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아주 우연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야외에 나오면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누군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뜻대로 못하고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계절이요. 이제 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덥고 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썰렁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꽃도 아름답게 막 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꽃을 피워가고 계십니까? 사는 게 꽃인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겉을 치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사람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을 치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반면에 내실을 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으로 더 충만해질까를 고민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동백교 성도님들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이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못 삽니다. 물을 떠나는 순간 그 물고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는 게 아닌 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익숙해서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잘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부족해졌을 때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오면 주의가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설교 아주 길게 안 할 겁니다. 짧게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8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28절로 33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28절입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거기서 이 시린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 시린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을 멸망시키는데 처음에 기본 조건이 몇 명의 의인이었어요?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번의 딜을 통해서 몇 명까지 줄었어요? 10명까지 줄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쵸? 사람하고도 딜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좀 무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딜을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본심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할 때, 또 그 필요가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고 내 신앙이 더 나아가는 쪽으로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무례한 요구라도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디에다 비유하는지 혹시 아세요? 에덴 동산에다 비유합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을 떠올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뭐 하게 될 성이에요? 멸망당할 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만족해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실이 귀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보다 내실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그것은 내실을 기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자신의 조카인 롯을 생각했습니다. 아, 저기에 내 사랑하는 조카가 사는데 저 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딜을 내서 나온 결론이 10명입니다. 근데 보세요. 롯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 있죠? 딸 둘 있죠? 사위 둘 있습니다. 벌써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넷만 더 구하면 한 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내실이 있는 그 10명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편안한다 할지라도요, 내실이 없으면 결국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공원이 어디 있었고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 또 시간을 내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름답고 좋은 공간이 점점 많아져요.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꾸며지는 것은 참 발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실을 기하는 데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름다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실을 기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연계가 하나님 안에서 푸르름을 갖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나날이 푸르러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을 보면서요, 또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의인 10명이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은요, 10명의 의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또한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의인의 길에 서십시오.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인의 길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실 때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내리지 못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양분을 가져올 수 없어요. 이 산에 나무나 풀들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요,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에 닿는 곳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험을 자주 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도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계속 해가지를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손을 붙잡고 거기로부터 영향력, 양분들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가 10명만 있어도 구원해달라고 때를 쓸 때도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간구는 때때로는 우리의 간구와는 다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고 자꾸 다른 걸 해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요즘에 화요일 저녁에 사사기 계속, 금요일 저녁에 사사기 가지고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원망을 해요. 기드온이 이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이 타작을 하거든요. 다 뺏기기 때문에 밖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니까 원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리어 기드온에게 얘기하신 것이 뭐냐 하면 왜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네가 나서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적같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뜻이 있으실까? 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을 믿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가장 옳은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또한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될 때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앞을 향해 걷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요,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걸어가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걸어가야 발전하고 전진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햇살 빛나고 기분 좋은 이 안식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날도 햇살 좋고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똑같은 햇살 좋고 기분 좋은 날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도 오늘처럼 빛을 더하는 이 안식일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에 더 가깝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